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0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느새 10월이네요. 모든 것이 무르익는 계절, 저의 믿음과 내면도 무르익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9월 30일 수요일 본문인 23장부터 오늘 본문인 27장까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19장에서 시내의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멈추고 시내 산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레위기를 거쳐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모두 합하면 대략 11개월 정도인데요. 민수기 10장 11절에 이르면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고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1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기록되어 있고 24장에서 언약 체결 의식이 거행됩니다. 그 사이인 20장, 21장, 22장, 23장에는 10계명을 필두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들이 기록되어 있죠. 물론 그들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출애굽을 통해 그 사실이 재확인되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제 더 이상 애굽의 권세와 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복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은 감사한 일이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23장에는 몇 가지 하나님의 법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과 관련된 법을 주십니다. 증인들과 재판장들에게 주시는 법인데요.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아라. 둘째,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송사라 하여 가벼이 다루거나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 셋째,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고 악인을 의롭다고 판결하지 말아라.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과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증인들에게 이 세 가지를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단지 법정만이 아니라 여론 재판이라는 것도 있고 SNS 재판이라는 것도 있으니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고 적용되는 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는 일과 재판장의 임무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주시며 재판을 중요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법정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은 억울하고 힘없는 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불의가 처벌되고 공의가 세워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습니다. 때문에 법정이 무너지면 한 공동체의 질서는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법을 집행하는 일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판결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실 것이며 거짓된 증인과 거짓된 판관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판관과 증인들은 그 법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법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법정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3장에는 아주 인상적인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법전이라면 절대로 다룰 수 없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을 그런 차원의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3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드러내주는 그런 법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21장에 기록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하는 차원의 소극적인 느낌을 주는 법이라면 이 법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너를 괴롭히는 원수가 잃어버린 소를 보면 그에게 데려다 주고,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일으켜 세워주어라.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성품으로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의 법만이 아니라 전체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수준이 높고 고상하며 품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임에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낮은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잠언 24장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나를 괴롭히던 원수나 내가 미워하던 사람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고소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못된 짓을 하더니 천벌을 받았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나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23장과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잠언의 어조는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은 행동에 대해 말하지만 잠언 24장은 마음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진노하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자나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자가 잘못되기를 바란다거나 그들의 아픔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나를 아프게 한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이 어려울 때 위하여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사 원수가 나에게 준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 주기 위해 주시는 법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소유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자 하시니까요. 그런데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는 잠언 말씀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24장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나의 원수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잘못될 때 고소해야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될 텐데 그러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들 때문에 분을 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 성령으로 심는 자들은 원수에 대해서조차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말씀하신 그대로 됨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법에 아멘할 수 있고 기꺼이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언약 체결 의식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중요한 약속과 중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약속이 주어집니다. 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네가 가는 여정 내내 너를 보호할 것이고 마침내 약속한 그곳에 이르게 만들 것이다.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약속이죠.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해당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내가 보낸 나의 종, 나의 메신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모든 말에 순종하라. 나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내 원수의 원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는 심플합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내가 나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면 내가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내가 내 대적의 대적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든든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훗날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죠. 하지만 순종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누구나 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죠. 나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전부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지침을 주십니다. 23장 23절부터 3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요약하자면 그들의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그들의 행위를 절대 본받지 말고 그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이스라엘을 묶는 올무가 되고 그들은 범죄하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단지 경고만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축복도 약속하셨죠. 23장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분명한 경고와 함께 분명한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고 따를만 하지도 않았을까요? 게다가 그들은 우리처럼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 족속들의 대적이 되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신하고 불순종했기에 고생했고 불행했고 실패했고 서서히 망해가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입니다. 혹시 나는 그들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24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19장부터 준비된 바 있는 언약 체결 의식이 진행됩니다. 모세는 산 정상에, 아론과 그 아들들과 장로 70명은 산 중턱에, 백성들은 산 아래에 머물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자 백성들은 순종을 맹세했습니다. 12지파의 맹세를 확증하는 12기둥을 세우고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와 연합을 의미하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언약의 피를 뿌린 후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대표 74명은 하나님과 식사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의 피뿌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 장면이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려 주님과 먹고 마시게 할 것임을 보여주기도 하고
구원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74명의 대표단 모두가 주님과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었지만 그 교제는 산 중턱에서 끝이 나고 모세 한 사람만이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기 위해 홀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7째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는 산 정상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7째 날에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어지는 25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끝이 나죠.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 지어집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은 자발적이고 즐거운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하는 헌신, 감사함이 없는 헌신, 의무감으로 하는 헌신, 하나님은 그런 헌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세히 가르쳐 주신 그대로 준행해야 했습니다. 27장까지 자세한 말씀들이 주어지는데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공간이며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별하는 아주 특별한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 자유로이 임재하시며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세상의 그 어떤 공간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큰 공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성막은 그 어떤 공간보다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지 화려하고 웅장한 공간이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착각합니다. 그 공간의 의미를 말입니다. 성막은 이동을 멈추고 진을 칠 때면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했고 이동할 때에는 선두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막은 예배의 장소이기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섬기는 자이며 누구의 자녀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오늘 더 세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며 또한 성막의 모습과 공간, 놓여질 그 성물들, 기구들을 입체적으로 상상하며 읽어보시기 바라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많은 그림들이 나와 있으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몇 가지 주제를 묵상하였습니다. 2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들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말을 청조하고 온전히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했습니다. 24장에 기록된 언약 체결 의식과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에 대한 명령도 묵상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히 다루기에는 참 중요하고 많이 아쉬운 말씀드립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굵게만 다루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